등불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집안의 구석구석의 어두움들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 빛을 잘 비출 수 있도록 아주 높은 곳에, 잘 보이는 곳에, 사방을 다 비출 수 있는 곳에 둡니다. 등불에 불을 켜서 움막 속에 넣어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 아래 가장 낮은 방바닥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 등불의 빛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등경 위에 아주 높이 올려두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소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명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도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야 할 일로 받아들이며 충실하게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삽니다. 그들도 원하는 일이 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어쩌면 더 많고 더 능력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명의 길은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만큼 그 깊이만큼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등경 위에 올려진 등불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곳에 항상 계셨고 그분의 사역은 숨겨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고통당하고 울부짖는 백성들을 인하여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 되셨던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무엇을 하는지 그것이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 빛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친히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소명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등불을 켜서 너에게 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소명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너의 등불을 밝혀서 너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밝혀라. 왜냐하면 제자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정의 빛이 아니고 온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정도의 우리의 빛은 빛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촛불이 있을 수도 있고 전기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태양빛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빛의 삶,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것은 온 세상을 통틀어서 밝혀낼 수 있는 그 빛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가진 어떤 소유물을 가지고 너희가 빛이 되어라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얼마나 배우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앞에 즉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빛, 우리 존재가 빛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만들지 않은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빛입니다. 태양보다도 더 뜨겁고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에너지가 내 영혼 안에 가득하여서 그 존재로서 빛이 될 때 우리는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때에 어린 양 잔치가 열립니다. 천국 잔치가 열립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부가 되어서 초대받는 잔치가 열립니다. 그때 신부들이 입고 있는 옷은 한 가지, 유일한 한 가지 옷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옷은 아주 빛이 나고 아주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이르렀을 때 주님과 더불어 크게 큰 기쁨의 잔치를 나눌 때 착한 행실, 옳은 행실, 성도들의 그 옳은 행실로 인한 덧입혀진 그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빛을 보이라고 하셨는데 착한 행실로 그것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은 소명장으로 사람들에게 읽어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라고 내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나와 같이 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이 삶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운 우리 영혼의 빛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과 시간을 같이 나누고 또 밤을 새우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서 너무도 고통스럽고 어려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짐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불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슬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아프고 슬픈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에게 내 기쁨을 나누어 주는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의심하고 의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그곳에 평화를 심어줄 수 있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에 그 길을 우리는 널리 선포할 널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내가 해야 할 일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사셨던 이 삶을, 이 마음을 잘 녹아지면은 그때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 빛을 볼 수 있는가? 공동체 안에 내 마음이 녹아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온몸이 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몸이 밝은 사람을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온몸이 밝은 사람이란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밝지 못하는 것은 눈이 성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온몸이 밝은 것은 눈이 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34절, 3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눈이 성하다는 것은 초점을 아주 알맞게 잘 맞추어서, 그래서 둘로 보이지 않고 하나로 잘 보이는 상태를 눈이 성하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로 보이는 것, 여러 개로 보이는 것은 온전한 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온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눈이 성해야 된다 하는 것은 명인이 눈을 떠야 된다, 그 말씀과 같습니다. 18장에 보면은 여리고 소경이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눈을 뜨게 됩니다. 그가 눈을 뜨자 그가 본 것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자 그는 곧장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눈이 성하다는 것은 명인이 눈을 떴다는 것이고 마음이 깨끗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 공동체 안에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그야말로 원수인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룻길을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믿고 회개하지 않았느냐.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서 유대 땅으로 오지 않았느냐.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큰 내가 너희 앞에 있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눈이 어두운 자들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사실은 늘 양갈래길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세상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참 큽니다. 또 때로는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따를 수 없을까 타협점을 찾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두 마음, 이중 마음에서 우리는 갈팡질팡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빛은 굴절이 되어서 사람들은 그 빛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게 하려면 이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한 마음이 되게 하면은 아주 단순해져야 되고 이기적이고 애착하는 것들에 대해서 포기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문비 나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문비 나무는 바이올린을 만드는 제목입니다. 가문비 나무가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아주 적합한데 그 중에 가장 그 최고의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목은 밑둥에서부터 한 40m, 50m까지 그 길이까지 가지가 하나도 없고
그냥 똑바로 아무것도 없이 똑바로 똑바로 자란 그런 나무여야 되는 것입니다. 4, 50m 높이까지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합한 나무가 되려면은 사실은 저지대 지방에서 자란 나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온이 좋고 비교적 나무로서 성장하기 좋은 곳에서 나무는 몇 년 만에 빨리 자라기 때문에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만들어도 둔탁한 소리가 나서 공명판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울림판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바이올린의 울림판으로서 최고의 그 적합한 나무는 한 200~300년 동안 자란 나무라고 합니다. 뭐 몇십 년 동안 자란 나무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에 걸쳐서 고지대에서 자란 나무. 그래서 그런 나무는 서로 이제 부딪혔을 때 아주 맑고 아름다운 울림을 낸다고 합니다. 이런 나무는 1만 그루 중에 하나를 건질까 말까 하는 그런 제목이라고 합니다.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드는 것.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붙들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씩 제거해내는 그런 과정들, 고통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수백 년 동안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위해서 아주 단단해진 이 가뭄비나무. 이 나무들은 숲속에서 여러 나무들이 수백만의 나무들 틈에서 이렇게 넓지 않죠. 수백만의 나무들 틈에서 오직 빛을 향해서 위로만 뻗어나간 나무입니다. 수백 년 동안 오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빛을 바라보며 위로 뻗어나간 그 나무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4, 50m 그 밑에 있는 그 나무 둥지의 가지들은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어둠 속에서 가지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보통은 나무들은 죽은 가지들도 그대로 다 붙여놓고 그냥 계속 이제 커가는데 이 가뭄비 나무는 죽은 가지들은 그냥 스스로 떨궈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나라고 여기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지 않고 떨궈버린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마음, 아주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생명이 아닌 것은 계속 잘라내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자기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볍고 단단한 그런 나무, 그 나무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아닌 죽은 가지들을 우리 몸에 붙여 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더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 마음만큼은 단순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라버려야 될 죽은 가지들은 무엇일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어둡게 하고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들이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어둡게 하는 그런 생각들이나 습관들은 죽은 가지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은 그냥 포기해야 될 것들이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해서 갈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빛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계속 결단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뭄비 나무처럼 수백 년 동안 그 고지대에서 오직 하늘만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소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멀리 퍼져나가서 세상을 밝히려면 우리 마음판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공동체에 녹아져야 합니다. 이런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그 마음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빛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지만은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분주하게 복잡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한 가지 그것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일이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지면은 우리는 인생을 재미있게 또 생명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할 줄 몰라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이라는 그런 확신이 올 수 있도록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일이라면은 그것은 나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물으십니다. 내 눈이 성하니? 내가 보이니?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지 않을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제가 주일 아침마다 1대1의 기도 나눔을 합니다. 몇 년 동안 이런 기도 여정을 오고 있고 또 이 나눔을 하는 가운데 참 기쁜 것은 어떤 분은 기도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다가와요. 그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것이 예수님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지네요. 사람들이 그런 마음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느껴지네요. 그런 나눔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하는 버려야 할 생명이 아닌 죽은 가지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온 세상을 향하여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존재를 향하여서 빛이 있으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각자 마음 안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항존직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꼭 선출하고자 하고 또 내년이면은 또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일이 무엇인가를 찾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주어지는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로 받아들여지시고 그래서 내가 빛을 비추는 사명자로 하루 한 해 동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일들은
기쁠 것이고 또 그것을 내가 해가는 동안에는 고난 가운데 위로와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온 세상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 빛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결하게 하시사 당신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고 그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세상에 속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기며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인하여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믿음과 사랑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